사람이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은 약간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좋은 면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좀 상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늘 일관성이 있고 늘 변함없이 근실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자들도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 박스 안에다가 구멍을 2개를 내서 하나는 빨간불이 들어오게 하고 하나는 파란불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곳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면 몽둥이로 회초리로 머리를 한 대 탁 때립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이렇게 켜지는 대로 머리를 내밀면 먹을 걸 줍니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음식을 준비를 해서 한 달 동안 줬더니 이 친구가 한 달이 지나니까 털에 윤기도 나고 또 눈에 생기도 돌고 살도 찌고 아주 건강한 쥐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쥐를 넣어서 그렇게 똑같이 실험을 하는데 대신 뭘 바꾸느냐면 빨간불이 켜져서 이게 무슨 불인가 하고 얼굴을 내밀면 탁 때려요. 파란불이 켜져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머리를 내밀면 먹을 걸 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 빨간불이 켜지면 때리고 파란불이 켜지면 먹을 걸 주는구나 생각을 하고 빨간불이 켜져서 머리를 탁 내밀었더니 느닷없이 먹을 걸 줘요. 그리고 파란불이 켜져가지고 먹을 걸 주는가 보다 얼굴을 내밀었더니 탁 때려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계속 했더니 이 쥐가 털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관된 행동을 하는 것과 일관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한 것인데, 우리 어른들은 사람이 똑같은 모습, 변함없이 성실하고 근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변하지 말아라, 그런 좋은 모습 늘 유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이런 말을 쓰신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단 4중복음 가운데 중생이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교단 헌법에 의하면 중생의 도리는 기독교의 입문이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유일한 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할 수 있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도 선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항상 마음속에 공허하고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또 지위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면 마음에 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찬바람이 불면 내 마음을 다 쓸어가는 것 같고 괜히 날씨가 으스스해지면 이제는 다 살았나 보다 싶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앞서고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신다고 하면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소문을 들으니까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 사람의 말이 사람들을 바꾸어가고 변화시킨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또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출신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높은 지위의 사람이 낮은 지위의 사람을 만난다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젊은 사람인데다가 출신이 나사렛, 갈릴리라는 겁니다.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 갈릴리의 대표적인 도시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아주 형편없는 곳이고 조그마한 시골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나사렛은 조그마합니다. 갈릴리의 한 도시일 뿐이 갈릴리에서 별로 특별한 도시도 아닌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위 높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죠. 사람 눈도 있는 거죠.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갈릴이라고 하는 말은 변방, 촌, 이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말은 변방이고 촌이다 이런 말이죠. 또 다른 뜻으로는 그 지역이 둥글게 생겨서 둥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가나안인들이 끝까지 항거하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진 다음에 아시리아를 북왕국이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거기 살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던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던 동네가 갈릴리.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던 데가 갈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생적으로 갈릴리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 억압받은 분들이 살던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 혹은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살던 동네가 갈릴리였습니다. 그곳 출신인 갈릴리 청년 예수를 지위 높고 바리새인이었고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만났을 경우에 어떤 입소문이,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 겁이 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영적인 갈급함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으로 그의 영적 갈급함이 뭔지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네가 바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주인공 되는 일이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주인공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 시문의 입문이 되는 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자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교회도 출석해야 되지만 거듭난 사람들이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불리우는 신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천성이, 성품이, 기질이 예수님의 성품과 기질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품과 기질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계속
거듭나기 전에 기질과 성품, 천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천국 시민의 입문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거듭난 신앙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활 습관까지도 다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생활 습관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오락을 즐겨하고 쾌락을 쫓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수를 쓰지 않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을 보면 예수님만 거듭난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보면 예수님 말고도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여기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굳은 마음은 유연하지 못한 사고방식, 아집, 독선, 고집 이런 것들이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굳은 마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거, 연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굳어진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굳어진 생각이 지금 중생하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무조건 착해지면 거듭났다고 생각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착해지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착해지셔야 되죠, 물론. 그런데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원래 성경에 있는 말이 아노덴이란 말입니다. 그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고 새롭게라고 하는 뜻이고 다시 again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노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되 영적인 변화와 풍부함을 더해가는 일을 추구해야 되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영적인 풍부함을 누리는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중생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거듭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풍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 곁에서 이 영적인 풍부함이 묻어나와요. 항상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하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고 판단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존경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교회는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성도와 교회가 거듭난 교회와 거듭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그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는 일, 성령은 어리석게 보일 뿐이고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분별할 능력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알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밖에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온 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파인넷을 하면서 내가 작정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형리도 가르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도 가르치고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면 그분의 마음 문을 열고 결단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실패합니다. 교회 일은, 주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잣대와 기준 가지고, 가치 기준 가지고 교회에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흠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일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참 걱정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 한국이 걱정에 많이 휩싸여 있어요. 근데 걱정에 휩싸여 있는데 걱정해야 될 일은 걱정 안 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걱정하는 사회가 지금 한국이에요.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이 미사일을 쏴도 우리나라 분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요. 어쩌다가 걱정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미사일 우리를 향해서 쏘기는 쏠까? 뭐 이런 걱정 정도만 해요. 그리고 뭘 걱정하느냐 하면 살균제 뿌린 계란이 그거 먹어도 되느냐? 이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살충제 그 가습기에 청결을 하게 하는 그 청결제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재난사고가 졸음운전이 걱정이 되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쏘는 미사일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도리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게 한국 큰일 났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제가 목사님 오시면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오시기만 하면 목사님이 계실 방을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걱정 안 하는데 밖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북한이 한 달째 미사일을 쏘지 않고 조용한 이유 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대화하지 않고 자꾸 미국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사일 한 방 쏘면 미국은 난리가 나죠. 대통령부터 막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고 일본 사람들은 막 피난훈련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미사일 아무리 쏴도 걱정 안 하는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째 미사일도 안 쏘고 지금 저러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람들도 답답하겠어요. 계속 쏴도 한국은 뭐 꿈쩍 안 하고 눈깜짝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다름 아닌 SN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시각각 우리가 모든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SNS 때문에 참 많은 피해를 입고 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자면 대리외상이라고 하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식당의 대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같은 아파트에 있는 반려견에게 물려서 3일 만에 죽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걔만 보면 이 자식 나 물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SNS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개에게 물려서 죽은 것이 내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대리외상이 벌써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오면서 여러분 반려견 보면서 똑바로 보셨어요? 자식 저거 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또 SNS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허세를 부리는 것을 봅니다. 페이스북에다가 밥 먹은 사진 올리는 건 요즘에는 그냥 기본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밥집에 가서 밥 먹으면 기도하고 감사하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먼저 사진기부터 꺼내요. 막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오늘 뭐 먹었네 사진 올립니다. 제발 좀 그만 올리세요. 그래서 어느 집이 맛있다, 어디가 맛있다, 뭐 이런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여행 사진을 올립니다. 어디 갔다 왔다고 여행 사진 올리는데 여행 사진 올리면 그냥 올리느냐? 다리는 길게, 허리는 잘록하게, 턱선은 깎아서 올린다는 거죠. 선글라스 끼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요리사들이 제일 유명인사예요. 저도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이 요리를 좀 배워볼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리사가 자기 집에 무슨 파티를 열면 한 사람당 50만 원짜리 요리를 한대요. 여러분, 한 사람당 50만 원짜리로 이렇게 입 벌리시는데 그런 요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이 SNS를 하면서 자기들의 하는 말이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판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SNS 활동을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뭐냐? 허세입니다. 허세.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 중에서 고급지다는 말을 많이들 젊은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고급스럽다라고 안 해요. 고급진데. 근데 이 고급진다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는지, 어법에도 안 맞고 안 쓰는 말이 유래된 연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 이런 말, 있어 보인다라는 말 때문에 고급지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 보인다라는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있어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야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냐? 너 없구나,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우쭐할 필요 없어요.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있어 보인다는 말에 우쭐하고 있어 보인다는 말에 좋아들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있는 것도 아닌데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이 허세 덩어리의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과장하고 다리를 길게 만들고 가늘게 줄이고 허리는 짤록하게 만들고 턱은 길게 깎아내고, 그래가지고 사진에 올려서 누군지도 모르게 구분도 안 되는 얼굴을 나라고 주장하는 이런 허세 어린, 과장 어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연말 되면 교인 수첩 사진 다 바꾸세요. 20년 전에 찍은 사진 가지고 나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그것도 과장이고 허세예요. 바꾸라고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제가 그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언제 찍은 겁니까? 그러면 25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양심이 있어야지. 5년 전도 아니고 25년 전에 찍은 사진을. 저도 그런 일이 있긴 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제가 소개가 되는데 제 사진이 딱 나오는 걸 보더니 어떤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여과 없이, 아 목사님 이거 20년 전에 찍은 사진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 사진도 나도 바꿔야 되겠다. 저는 걱정 안 해도 될 일 가지고 걱정하는 사회, 또 허세 부리지 않아도 되는데 허세 부리는 이 사회를 거듭나고 변화되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생의 복음을 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건 아니라고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중생의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게 중생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허세보다도 기세가 좋다는 거예요. 기세. 허세는 만발한데 기는 없어가지고 조금 뭐라 그러면 기죽고 말이죠. 조금 뭐라 그러면은 주눅 들고 절망하고, 이런 기는 하나도 없어지고 허세만 잔뜩 들어가서 풍선처럼 막 부풀어 올라 있기만 해요. 차별화된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는 과장된 삶을 사는 거죠. 자기 삶이 아니면서 그게 자기 삶인 것처럼 살면서 그게 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과장된 사회가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차별된 사회, 조금은 차별된 모습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기세 있게 사는 모습, 허세는 없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영적인 변화를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생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변화를 주도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품성이, 생활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생겨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야, 참 신기하고 놀랍죠. 어떻게 놀라운지 말이죠. 나랑 똑같구나. 생긴 것도 나랑 똑같고 하는 짓도 나랑 똑같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제 윗입술 모양하고 똑같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판박이로 똑같은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태어날 줄 내가 알았나? 그리고 크면서 말이죠, 사람을 이죽거리고 약 올리고 이러는데 어쩌면 그렇게 나하고 똑같은지. 이야, 네가 내 딸 맞구나. 아이고, 참. 그 제가 가슴을 쳤어요. 그렇게 자식이 태어나면 나를 닮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세상 친구보다는 믿는 구역장님이 보고 싶고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이 보고 싶고 장로님들이 보고 싶고 권사님들이 보고 싶고 조금 더 보고 싶으면 목사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내가 영생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게 거듭남을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른 일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중생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